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주일이죠. 생가에서는 레위기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54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성물을 먹는 규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단락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신체적 장애를 다루었는데 장애가 있더라도 제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오늘의 단락은 장애가 없는 제사장이라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의의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세부 규칙을 말씀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에 가까이 함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신앙은 거룩한 내적 생활이죠. 그 내적 생활은 그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의식과 표현 때문에 증거가 되죠. 성물이 그 자체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때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이든 그의 자손이든 몸이 부정한 상태일 때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성물을 먹고 마시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반드시 그분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스스로 늘 자신을 살펴 몸이 부정한 상태인지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성물을 함께 먹는 자녀들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망령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기억하죠. 또한 이 같은 정신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이나 그 가족이 부정한 경우를 말씀하죠. 몸이 부정한 자, 나병한 자, 유출병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속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결하기 전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병이 나아서 정결하기 전까지 먹을 수 없었고 그 외에 부정해진 사람들은 몸을 물로 씻고 저녁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사람이 속되게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이 성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제사장의 객, 품꾼, 일반인에게 출가한 제사장에 따른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성물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을 이제 더해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종과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출가한 딸이 홀로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전처럼 살면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성물은 제사장, 봉사의 대가로 주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부양 가족은 누구라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인과 일반인에 의해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던 것을 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또한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있음을 예표적으로 알릴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요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영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성물을 받지 못하죠.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평생 그 안에서 살기로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또 우리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이 삶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